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쭉 묵상해 왔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이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의 단락인데 전반부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의 명단은 지난 창세기 46장에서 이미 소개가 된 바가 있었죠. 물론 그때의 명단보다는 지금이 더 간소화된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모세는 애굽으로 이주했던 1세대의 명단을 출애굽기 1장에서 재차 수록하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자손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도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장 6절을 보면 당신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모두 죽은 때였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그 차이들을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던 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니까 결국 출애굽기 1장에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350년이 된 해였습니다. 지난 350년 동안 요셉도 죽었고 그를 아는 모든 자들이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과거 애굽에 들어간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 숫자는 남자의 수만 계수한 숫자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자손들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기록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정도나 되었으니까 아마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약 200만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앞으로 묵상해 나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붙들고 가야 될 거대한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 사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비정한 형들의 관계와 질투심에서 비롯된 반인륜적인 비극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금 이 시간들을 들여다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발견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기아에 빠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로 빚어가시고 또한 택한 백성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요셉의 가족사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런 인간의 실패까지도 들어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실 그때까지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눈앞에 처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쉽게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특히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러나 지나치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이 새벽마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혹여나 오늘 하루 안에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일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당황하거나 심히 마음이 요동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고 평안함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인가? 그 사실을, 그 정체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과거 자기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의 그런 성과들, 치적들을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더 많아지면 애굽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맹목적인 이 추상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애굽 왕이 내면에 품었던 그의 걱정이 여실히 드러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계속 인구가 늘어가게 될 경우에 만일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했고요. 끊임없는 건축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켰습니다. 일종의 인구 억제 정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12절을 보면 학대가 거세면 거셀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가혹한 학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로 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또 다른 왕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역의 성과가 미약하자 애굽 왕은 이번에는 보다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정책은 당시 이브리 산파들에게 명하여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중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극악무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악한 정책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명의 산파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자 두 왕이 이 두 명의 산파들을 데려다 놓고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는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아들들을 살려두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때 산파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19절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다르게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린다라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당시 인구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산파는 1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만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산파는 또 다른 산파의 그룹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받아 다른 산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이 여인들의 내면에 지닌 이 갈등은요, 심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산파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왕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바른 대답을, 지혜로운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산파들의 이야기는 훗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랍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생 랍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오히려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꾸며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한 행위의 책임을 기생 라합에게 결코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녀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결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우 놀랍고도 독특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기생 라합의 경우도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된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22절을 보면 이에 바로는 더 강력하게 애굽 전역에 걸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다가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심각한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죽음의 위기와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일 살펴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과 번영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중적인 정황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본래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나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핍박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고통과 압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괴로움들을, 삶의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어떠한 비평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이 이야기를 두고 생물학적인 이론상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의 기록이 오류가 아닌 것이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산화 제한이 없었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고센 땅의 이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속한 번성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저자 모세도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속한 이 성장을 기록한 것은 단지 정확한 인구의 숫자를 언급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 했던 애굽 왕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산시키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기간에 급속도로 번성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0년 애굽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망각의 시간, 망각의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키신 확장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과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앞에 머물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더더 특별한 하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망각의 시간, 망각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뜻이 있으시고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확장의 세월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함이 아니라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명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